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오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네.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준비할 예물 그리고 준비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부터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질문에만 답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쉬운 질문에도 가끔 너무 쉬워서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여러분,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라틴 월드예요. 자,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 그죠? Birthday of Christ. 그리스도가 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 해볼게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가족반에 거쳐오신 분들은 죄와 그리스도를 배우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거기서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정의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세 부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당시에 기름을 누군가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것이 누군가를 임명하는 의식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누군가를 임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냥 쉽게 의미만 이야기하자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압착 기술, 이렇게 뭔가 짜내서 기름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약했던 그 시절에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어렵고 힘들고 오랜 과정을 거쳐서 얻어내는 귀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쏟아 부어버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정말 낭비하듯이 아낌없이 부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처음 드렸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택받은 사람인가 두려워 떨면서 광야에서 그날 밤도 도망자가 되어서 형 에서로부터 달아나면서 잠을 잤는데, 그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깨어서 일어난 다음에 자기가 베개로 삼아서
베고 잤던 그 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한 가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구약성경 시대를 계속 지나가면서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임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아낌없이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방식이 그래서 기름을 붓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이게 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다. 이 삼중 직책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메시아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예언되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든 직책을 한 몸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품으로 달려오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가장 온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냥 가장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잊고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인간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보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적으로 이야기도 언급도 없이 여러분 그저 서로 인간적으로만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끼리 좋은 시간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크리스마스가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요새 미국 문화에서는 점점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동부나 이런 쪽은 좀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인 요구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그게 체감이 좀 안 될 텐데 미국에서는 해피 할리데이, 인클루시브 월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타종교 사람들도 있는데 타종교 사람들에게 이 날이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애초에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날의 기원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좀 납득이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그 날들에서도 의미를 다 삭제하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우리 교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만큼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말을 쓰지 않는 것, 그건 아주 소극적인 방식이고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중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왕이시고 가장 큰 선물이고 인류가 기다려온 구세주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한 언어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선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도 예수님을 밀어내려는 그런 해피 할리데이 뭐 이런 문화적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나심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과 같은 부류 아니겠습니까? 오늘 헤롯 왕과 같은 그 부류에서는 자 2장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동방에서 한 박사들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박사라고 하는 모호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고스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들이고 그 하늘의 천체 움직임을 보고 어떤 나라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메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또 다시 번역하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왔다라고 그래요. 동방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지역이라고 우리는 또 추정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림이 좀 맞춰지죠.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점성술에 능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하늘의 천체 움직임을 보고 왕의 나심을 예측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 왕으로 나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헤롯의 처음 반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라고 하는 또 모호한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disturbed, 굉장히 거슬리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의 나심을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크리스마스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 나 너무 불편하다. 뭐 예수님 왜 나셨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좀 적용이 안 되죠. 헤롯 같은 경우는 헤롯의 입장이 되면 우리가 헤롯에게 왜 예수님의 나심이 불편했는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또 낫다는 거야. 헤롯 왕 같은 경우는요, 이 역사상에 보면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면 자기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이라도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의심해도 다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의 귀에 왕으로 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이 불안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여기서 보면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좀 자세히 이야기해줘. 그 별을 본 때를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여러분 여기 자세히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여 있는데 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핀포인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위협이 될 만한 존재를 핀포인트해서 죽이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장을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실제 아기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두 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러한 횡포를 부리게 되죠. 그러면 이 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면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그건 내 케이스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헤롯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 우리는 헤롯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헤롯? 내 안에 있는 헤롯.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불편히 여기는 두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설교했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중, in public,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베드로가 설교한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설교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니네가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척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구나, 메시아를 못 알아봤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거절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의 반응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가면 7장 8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그 장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설교를 해요.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한두 장에서 끝나지 않는 아주 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찔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귀를 막고 달려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편하고 달콤해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불편하고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경험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성경 펴는 게 무서워요. 막 내가 또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어떤 말씀을 마주치게 될까 봐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용기가 필요할 때 그 위로를 주시는 말씀도 마주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정말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쓴소리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도 더 잘 알지 않나요? 내가 좀 쓴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 자세히 우리의 죄를 아시겠어요. 그분이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질 때 여러분 두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달려가 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쳐서 침묵시킬 것인가.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과 왕은 나입니다. 당신이 와서 나와 컨테스트 하지 마세요. 컴핏 하지 마세요.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삶의 주인은 엄연히 나인데 왜 당신이 왕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희번덕 거리면서 여러분 왕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왕으로 허락하지 않는 헤롯 왕의 살기가 때로는 정말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불편하게 받을 때 그러나 정말 복된 결론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 길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불편해하며 튕겨져 나오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도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간다면 헤롯 왕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미랄 선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영상 앞에서 손가락으로 여러분 욕쟁이 우리 멤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여러 감동을 줬는데 그날도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설명했더니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필터 하지 않고 그냥 느낀 대로 바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기 안에 헤롯 왕이 있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나 헤롯처럼 그냥 살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막 약간 당황한 듯한 말투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을 처리받기 위하여 제가 바로 헤롯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헤롯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처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준비해야 될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편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내 삶의 주인됨을 스스로 계속하여 주장하는 고집스럽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데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소동했어요. disturbed,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되겠다. 2장 4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만한 지식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 왕궁에 헤롯 왕에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단 1초의 헤시테이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아주 젠틀하고 아주 멋지게 아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잘 갖추어진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미움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관심이 있고 그 사람하고 잘해보려고 하면 미워해요. 헤롯 왕은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예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최소한의 관심은 있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미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까?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싶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데,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집 코드까지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닙니다. 역사상 보면 정말 깡촌이에요. 깡촌. 아주 작은 타운이에요. 시티도 아니고 타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집 코드를 알아냈는데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뭐 오셨다고?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와서 저 귀로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미움보다 무서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냉담함이 독버섯처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독버섯이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살펴보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2장 2절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 두 단어가 적어도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단어는 유대인의 왕, 두 번째 단어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퀘스천 마크가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본적이 어디라고요? 바벨론,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 로마와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계속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동방 국가들에서 등장을 했고, 이 로마 국가는 별로 그들과 사이가 친하지 않았습니다. 국적이 사실은 적국인 거예요. 적국. 이 중동에 있는 지역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적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적국의 왕을 만나러 왔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반감을 가져야 되는 대상을 만나기에 왔다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또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만나려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이 당시에는 어떤 지역의 군주에게 경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나?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처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헤롯 왕을 경배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은 실권으로 그 왕을
그 지역을 실권으로 통치하는 이미 세워진 군주잖아요.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 왕을 경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일 뿐인 어떤 존재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대 땅에서 나게 되는 그 왕은 그 유대라고 하는 지역 한 곳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 만물과 온 우주와 온 세상을 국적과 공간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Universal King, 만물의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유대 지역만을 한정적으로 통치하는 지역군주를 만나는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경배할 대상으로서 오실 온 만물의 주를 만나기에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학적인 고백, theological confession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유대의 어떤 말씀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배경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고스라고 했잖아요. 천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정세를 파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왜냐? 별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곳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액티비티 자체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런 부분 말씀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동화 같죠?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한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액티비티 자체가 사이언티픽하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화두로 던지고 그때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정리한 답이죠. 그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겉보기 역행 운동, apparent retrograde mo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 외행성들의 움직임이 하늘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듯한 모션을 보일 때가 있다. 제 손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 이런 모션을 나타내면서 하늘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겉보기 역행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건 고등학교 때 제가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별이 그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별이 하루 아침에 떠 있는 그 한 하늘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1일, 2일, 3일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 별이 찍히는 위치를 보면 그 위치를 점선으로 다 이어보면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늘에서의 위치, 하루, 이틀, 3일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관측한 별의 위치를 점으로 다 모아서 이어놨을 때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여러분 한 하늘에서 그렇게 별이 움직이진 않죠. 당연히.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점성술사들은 벌써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 아시죠, 여러분? 타원 궤도를 연구한 사람. 그 사람이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 창조과학자들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그 당시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은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한데 모여서 뭉쳐서 움직이는 겉보기 역행 운동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 행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별빛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데 모여서 움직이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거예요. unusually. 근데 그 주기가요, 여러분 854년 주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빈도가 854년에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 하늘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김명현 교수라는 분이 그거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제 의도보다 좀 자세히 얘기하게 됐는데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서 힌트를 얻었을 거라는 것을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진 어떤 배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별의 움직임을 겉보기 역행 운동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별의 움직임을 말씀 속에서 보건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알아냈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퍼즐이 다 안 풀렸어요. 854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 꼭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그 천문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예언을 받은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심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꼬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점성술사들에게 하기 시작해요. 그때 벌써 점성술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에. 내가 꿈을 꿨는데 니네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꿈을 알려주고 꿈의 뜻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꿈부터 먼저 말하고 뜻을 알려달래요. 완전히 그 광적인 왕이죠. 미친 왕이죠. 근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왕이시여, 이 꿈을 꾸셨죠? 이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꿈이 요약하면 이래요. 큰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상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나서 박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머리는 금이고 가슴 쪽은 은이고 그리고 허리 쪽은 브론즈로 되어 있고 노시고, 그 다음에 이 다리 쪽은 철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발바닥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 되게 알쏭달쏭하죠. 이게 주전 530년에 기록된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530년 전에 기록되었으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국 이후에 있을 왕국에 대해서 그 꿈이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왕에게 이렇게 설명해줘요. 금의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국가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왕의 영광보다는 좀 덜한 다른 왕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은의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뭐가 오죠? 페르시아가 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브론즈,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나라가 와요. 그 꿈에서 풀이하는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정말 딱 들어맞아요. 마지막으로 철의 왕국, 두 다리 되어 있는 철의 왕국 어딘 것 같아요? 철권 통치,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이 진흙과 철로 섞여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가 바로 헤롯과 로마가 분할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헤롯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출신이었는데 에돔의 상징이 바로 붉은 빛이고 진흙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이 에돔 족속의 출신인 이 지역 군주를 세워서 꼭두각시로 삼지만 또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기도 하는 이 묘한 정치적인 듀얼 딕테이터십, 이 두 군주가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관리를 받지만 군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이 와서 그 신상을 깨부셔버리고 그 신상이 정말 산산조각나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된다라고 결론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요, 이 마지막에 와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와서 이 모든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왕국의 통치를 다 무효화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때 바로 하늘의 신성과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 그리스도가 와서 그 나라의 모든 통치가 더 이상 의미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왕,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유니버설 킹, 창조주가 그 그리스도를 언제 태어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기를 특정한 것입니다. 그 특정된 시기를 대충 봐서는 지금 이 헤롯 왕가와 로마의 통치 이 시기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니 지금 바로 이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그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나아가 볼 수 있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못 견뎠던 헤롯과 같지 않았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무관심했던 서기관 같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지식,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들었던 제한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의 예언서만 가지고 그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온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해 보건대 수천 마일이라고 그래요. 수천 마일을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낙타에게 물도 먹여야 되고 거리도 멀고 포장된 도로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 전혀 컨셉이 다른 위험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디 가야 만나는지 정말 정확한 집 코드는 이 사람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기관들은 바로 알죠. 베들레헴이라고. 모르니까 헤롯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이 나셨으니까 왕궁에 나셨겠지 이러면서 대충 간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넘어서야 되는 많은 현실적인 장벽도 있었어요. 커리어도 단절될 것이고 가족들도 떠나야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근데 현실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했다는 겁니다. 가면 진짜 있을지도 몰라요. 예언을 보니까 분명히 이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는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들을 움직일 만한, 이렇게 삶에 많은 expense, 희생, sacrifice, 이런 많은 것들을 집어던지고 움직일 만큼 강렬한 확신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은 약간 반쯤 거기에 몰두해서 미쳐 살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모든 불확실의 구름들을 다 뚫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보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언가 분명한 한 조각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납득이 돼. 그런데 아직 이건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100%로 신앙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면 아주 조각조각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별빛과 같이, 다니엘서 말씀 하나,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하나, 이렇게 말씀 하나에 움직여가면서 하나하나 밟아서 발견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한 조각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fully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아직 이만큼은 알지만 저만큼은 아직 unknown,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unknown fog, 여러분, unknown territory,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항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놀라운 선물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해보지 못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얼마나 더 또 확실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또 있어요. 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간단히 의미를 설명하면, 황금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신성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공부할 때 언약궤를 뭘로, 무슨 칠로 했죠? 금칠을 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모든 그런 그릇들을 뭘로 칠했어요? 금으로 칠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겉으로는 해달의 가죽,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으로는 그 본질상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장막 전체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황금 자체가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 유향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유향은 언제 쓴 것입니까?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같이 태웠어요. 그거는 태우면 향이 나는 어떤 향 재료였던 건데요, 유향 자체는 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더 나아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략이 무엇입니까? 모략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을, 장면을 보게 돼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준비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신은 썩지 않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던 물질이 모략이에요. 불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조각조각 되어 있는 상징들을 모아 봅시다. 여러분,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황금. 그 다음 유향,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며. 모략 뭐라고요? 그러나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리라. 불멸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략이.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영원한 왕국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선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걸 아기에게 가져갈 만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태어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기한테 보통 어떤 선물이에요? 뭐 기저귀라든지 그런 거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야 되는 방부제를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탄생한 아기한테 방부제를 시신을 염하는 재료를 가져와요. 뭐 되게 섬뜩한 선물 아니에요? 죽으라는 건가? 여러분, 이 선물은 신앙 고백이 담긴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까요,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가장 귀한 선물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다니엘서를 보고 그 작은 진리의 조각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붙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때를 기다렸던 그 열정,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내 개인적인 시간과 내 어떤 위험을 무릅쓰러 가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선택, 그곳으로 가서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선물 안에도 정말 짜임새 있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이요, 이방인의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던 헤롯 왕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의 그 익명으로 이 땅에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서기관과 같을 때가 많은지, 교회에서 정말 배운 것은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여전히 내 신앙이 움직여지지 않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아는 것은 풍부하게 많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신앙인지, 아니면 아는 것은 정말 한 조각일 뿐인데 그 한 조각 때문에 내 삶을 송두리째 움직이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탄의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의 한 조각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 받고자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의 이 신앙을 칭찬했어요. 대단하다, 많이 준비했다, 많이 기다렸다, 진지하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정말 짜임새 있게 하다니 동방박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만 놀라고 말씀이 끝나면 반쪽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방박사보다 더 위대하신, 더 많이 기다리신 분이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500년 된 예언을 기다린 이 동방박사들,
생각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요, 수천 년을 이 플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고 기다려오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동방박사들이 뭐 수천 마일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려면 얼마나 먼 거리를 오셔야 되는 걸까요? 신성과 인성의 간격은 수천 마일로 해결이 되는 걸까요? 수천 마일 정도가 아니라 수억 마일을 거쳐도 안 되는 그 간격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리, 그리고 우리에게 쏟으신 시간,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에게 예물들을 보고 감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선물들을 다 받았어요. 동방박사들을 가지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감탄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시고 오시고 희생하시고 부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드릴 테니까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산더미처럼 주신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지만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제대로 된 방향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신 것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서 무언가를 받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이방 종교인들의 행위입니다. 그냥 복채를 주고 점괘를 듣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그것에 반응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평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뒤쪽을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암살 시도를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게 되고요, 여러분,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이집트에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다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꿈을 통해 피신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기일 때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였는데 예수님에게는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영광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냥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평화를 반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자기를 몰아넣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가장 프론트라인, 전선의 앞쪽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등 뒤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어떠한 헌신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평화를 산산히 찢겨버리신 예수님의 이 오심을 감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의 최종 준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편해했던 헤롯,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알았지만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서기관,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한 조각에도 붙잡고 반응하고 열심을 다해 삶을 투신하였던 동방박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헌신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먼 거리를, 그리고 수천 년을 기다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